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라. 나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의 길,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두 두려움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가운데 험한길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하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고백하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종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남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정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시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나시린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연령의 제한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레위인이라든지 누구 족속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예요. 그들이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이번 수련회 때 제가 꼭 친구 한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정말 담배를 끊겠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누구에게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작은 결단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지침을 갖고 너를 구분짓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와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런 모든 꿈들을 해몽하고 나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그 왕을 섬기고 그 강대국 가운데서 포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상의 위치에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소년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웠다고 그래요. 내가 그 작은 결단하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사용하시는 그 많은 자들의 큰 어떤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진실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특별한 것으로 서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건포도도 생포도도. 그러니까 생포도는 우리가 흔히 먹는 포도 열매고요. 그리고 건포도는 뭐예요? 맛있죠? 이렇게 말려갖고 만든. 그러니까 포도로 만든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특산품이 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통용되던 그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포도주라는 것은 술이잖아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가 대조돼서 나오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 기념식날 사람들은 다 건배를 하죠. 그런 모든 것들, 먹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나 성령 충만이나 같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죠. 또 술을 마시면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변하게 되는 그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술을 먹으면 부끄러움이 많던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해져요. 말이 적던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냥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잠깐 일시적인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술을 마셔요. 잠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을 받으면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부끄러웠던 자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구분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술에 취해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술에 취한다는 건 나의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버리는 것인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판단력이 오히려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좌우 앞뒤 위아래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이유로는 정말 네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한다면 너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된다는 것은 그 다른 모든 것들도 경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했냐? 4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옆에서 포도 누가 맛있게 먹으면 이제 다 가면 껍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철저하게 그것으로 만든 것, 껍질, 소산, 그 어떤 것, 씨앗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선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머리털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몸에서 신체 부위에서 뭐 잘라내는 것은 머리가 가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서원함으로 인해서 너가 나에게 드려진 바 됐을 때는 너는 그 결단만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말미암아 너 전체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도 네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남도 너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것이니까. 너의 그 작은 신체 부위까지도 다 내 소유물이니 너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 말에는요, 몸에 자해를 하지 말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흠을 내거나 팔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자신이 소속을 나타낼 때 몸의 어떤 장신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여러분 어떤가요? 결혼한 사람들, 남자 여자들은 어때요? 뭐를 하나요? 반지를 끼죠. 그렇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이것이 결혼했는데 없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옛날부터 이것이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어땠나요? 여인이 출가해서 시집을 가면 그때부터 뭐를 꽂냐면 머리에 비녀를 꽂아요. 머리를 말아서 비녀를 꽂는다는 거는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마음도 품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절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에 대해서 우리 어제 계속 진영을 다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요, 이 시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성시하는 그런 미신들이 있었어요. 죽어서 급격하게 썩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는 이 흙들이 뭉쳐져서
이런 안에 모든 생식기관이 생기고 이가 기동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이것은 자연으로 속히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빠른 속도로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썩어가는 것, 부패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떠나간 그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이 죽은 자를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이 시체를 굉장히 가까이 했어요. 인도에서는 이제 시신을 안고 버스를 타면은 버스 요금을 2명치를 낸대요. 그러니까 내가 시신을 지금 운구해야 되니까 내 개인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시신을 나를 때 그 버스를 타면 죽은 사람인데도 버스에 타서 내 요금만 내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요금까지 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특별히 여기는 거예요. 아직 뭔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것 속히 떠나가는 것, 나의 영광이 떠나간 그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생적으로도 너무나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하나님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것은 모든 것은 생명이다. 죽음에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무엇을 하던 간에 악한 것에 속한 것, 이것이 어디에 속했느냐? 생명에 속했느냐? 사망에 속했느냐? 사망에 속한 것, 사망의 골짜기로 가지 않는 것이죠.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지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로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 나오죠. 9절부터 이렇게 12절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누가 옆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체를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옆에서 바로 죽었으니까 가까이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머리를 밀고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아주 깜찍한 제사물, 가장 단계가 낮은 뭐였죠? 새를 가져와서 집비둘기 새끼 2마리 혹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드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마음이 힘들어지죠. 나 잘 버티고 있었는데 기간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괜찮아요. 3년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3일을 앞두고 갑자기 누가 옆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넘어져서 돌불에 넘어져서 다쳐서 죽었어요. 갑자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시작이 왜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해서 저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은 내가 비록 아니었지만 저들처럼 레위인이라서 저 고핫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처럼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길 원해서 내가 이걸 시작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짜증이 난다? 불평불만이 난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구나.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나시린의 법도를 다 지키는 것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 찬스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앞에 것은 무효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큰 계획을 이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막 됐어. 그 정도 해도 그냥 봐줄게. 그냥 지저분해도 니네 모습이 원래 그런데 어떻겠냐. 뭐 그 정도도 최선이라고 쳐줄게.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범죄했을 때 그래 너 남들보다 나을 생각을 하지 마. 그냥 그렇게 갔다가 천국에 가더라도 제일 밑바닥에서 있어라. 이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몇 년을 공들여서 몇십 년을 공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을 공들여서 기다리셨다가 이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더라도 이들이 범죄하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묵묵히 지금까지 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누구에게도 이걸 하소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잠깐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오히려 감사함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잘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떡도 준비하고 과자도 준비하고 양도 준비하고 우리 앞에서 봤던 제사처럼 준비하는 것이 많아요. 이 헌신을 할 때, 이 서원을 할 때, 시작할 때보다 이것을 온전히 잘 맞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뭔가 이렇게 절차가 있고 복잡한 것 같아요? 잘 맞춰졌을 때.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18절, 19절에 20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한 번은 일단 밀어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밀어요. 스포츠 머리로 쫙 밀어요.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요제는 뭐예요? 쉐이크 하는 거죠. 쉐이크 하는 거예요.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거제로 또 드린다는 거예요. 거제는 뭐예요? 주님 이거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요제와 거제는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 때 불로 임하셔서 손 위에서 확 불에 타서 가져가시나요? 거제로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 불이 막 임했나요? 그게 아니죠. 거제로 드려진 것, 요제로 드린 것은 다 하나님이 돌려주셨어요. 보겠습니다. 20절에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권한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시 다 돌려주신 거예요. 이 나실인의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너의 모든 것들을 다시 그 권한을 주실 때, 이전에 그냥 이 단계가 없이 그냥 먹고 마시던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인데 뭐, 근데 이 나실인의 절차를 거치고 난 자들은 내가 하루를 사는 것도, 내가 오늘 이렇게 물질을 누리는 것도,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신 거구나를 알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 나실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은혜만 받고 끝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께 드려주길 원합니다. 나실인이라는 단어, 나실이라는, 이거 그냥 직역을 한 단어를 그대로 바꾼 거거든요. 나자르라는 단어, 구분되어지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나실이라는 것은 구분되어진 사람, 그래서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정말 은혜되는 오늘 이제 포인트가 여기에요. 이 앞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21절 후반부에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선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나실인 어려우니까 오지 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복잡하지? 그래, 한번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좁은 길이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 나실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오늘날은 우리가 다 나실인이죠. 1절,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의 서원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로마서 12장 1절은 믿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나실인이 되셨습니다. 승리한 나실인이 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서 구분된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택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나실인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나아가는, 곳곳에 있는, 크게 작게 상관없어요.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나실인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목해서, 지명해서, 그 여자든 남자든 어린애든 아니면 60이 훌쩍 넘어서 죽음을 얼마 안 났던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마지막 인생까지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나실인조차도 주님은 다 찾으시나 거예요. 레위인이 내게 와야지, 레위인이 내게 제사를 드려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정말 메인 스탠드로 기둥으로 세워두셨으되, 그때 당시에 사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때마다 그때 뜨겁게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실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기둥 역할을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케 하고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외적의 핍박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나실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운동하러 자기 개발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무릎으로 나온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나실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는 이 축복을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는, 위로받고 용기 100배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서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